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그 새로운 피조물 새가족반 교재에 보면은 제가 그림은 안 넣었지만 여기 그림도 나와 있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성령을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뭘 바꾼다고요? 예,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예, 생각을 바꾸는 길은요,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영, 혼, 몸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새가족반이 있으니까 그 교재를, 바뀐 교재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그래서 나는 영이고, 여러분도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어로는 뉴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뉴스프릿, 새로운 종족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는 영인 나는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진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새로운 스타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펌프가 보여요. 펌프. 이 펌프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지하수를 저희도 시골집에 이거 있었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도 틀기만 하면 물 나오는 거. 이것이 있어서 이렇게 물 퍼내고 그랬어요. 이 펌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데는 그 물이 다 이제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어가지고 마중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펌프 밑에다가 다라를 놓고 항상 물을 예비적으로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떨어서 그 펌프에다 물을 부은 다음에, 그런 물이 뽀뽀뽀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한 바가지 씹어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지하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미 이 펌프에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펌프에는, 펌프가 영어 맞죠? 일본어가 아니죠? 이 펌프에는 물이 안 보여도, 그러나 이 밑에 관에는 여전히 물이 고여 있다는 것. 그래서 펌프질만 하면은 물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영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며 사는 거라고 오늘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체계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말도 달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선택도 다릅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말도 다르고요. 그 사람은 선택도 달라요.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내 마음과 혼, 또 그리고 우리 육체는 그대로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좌절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혼은, 우리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생각을 바꾸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혼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내 육체도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건 내가 인정을 하되, 내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뭘로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재료는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유일한 재료,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물론 우리가 책을 읽어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바꿀지라도 말은 바뀌지 않아요. 또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영혼 몸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스테이크용 소고기가 아무리 여러분 냉장고에 잘 재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꺼내가지고 프라이팬에 요리를 해야 그것을 내가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먹어야 내가 되는 것처럼,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있어서 그냥 재놓는 거 아니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요리해서 내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선포하고,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 것인지를 요리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그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마트에서 좋은 품질의 음식을 여러분 사놨다 할지라도 요리해서 먹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먹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먹되 잘 요리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완전성을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의 의의 말씀 우리가 요리해서 먹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데, 누구의 분량까지? 네, 공자의 분량까지가 아니고, 석가모니의 분량까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도록.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일치하도록 우리 혼을, 우리 생각을, 우리 사고체계를 뭘로요? 말씀으로 계속 변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인데 첫 번째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거절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거절할 게 있다는 것이죠. 왜? 거절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이 세대를, 내가 이 세상에 살아면서 거절할 것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 거절해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말했던 것들을 이제는 거절한 다음에, 그래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예, 말씀으로. 마음을, 혼의 생각을, 사고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거절해야 될 거라는 거죠. 거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받도록 이제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선택하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거절해야 돼요. 자, 사람은 영입니다. 그죠? 우리는 영입니다. 영은요,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영이 통하는 언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언어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길 영에 들어가는 입구가, 영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마음이라고,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은 뭐라고 주신 것이죠? 뭐라고 주신 거예요? 예? 잘 모르겠어요. 내 눈이 왜 있는지 보라고. 예, 잘 아시네요. 그러면 귀는요? 귀는요, 들으라고. 입은 말하라고. 코는 냄새 맡으라고. 숨 쉬라고. 입으로도 숨 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뇌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사고방식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입은요, 집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을 내 입으로 집행하는 것, 그런 기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들어서 어디에 정보 처리가 되는 것이죠. 보아서 정보 처리가 되고 어디에서? 마음에서 정보 처리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혼에서 그 들어온 정보들을 어디에서 결정을 하죠. 마음에서.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죠. 내 입술, 내 말.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거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말씀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말씀도 듣겠지만은, 그러나 보통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 얘기를 듣고 세상 시스템을,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흐름을, 또 세상의 전통을,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런 처리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자꾸 내가 보고 들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세상 풍조를 계속 보세요. 세상 풍조를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에서 하는 얘기를 계속 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방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속도도 제대로 못 냅니다. 가속화도 되지 못해요. 가속도도 내지 못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 뭐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 지금 비디오가 없죠. 옛날에는 비디오가 있었는데 지금 비디오도 없고, 동영상. 또 뭐예요? 유튜브 영상. 그리고 또 뭐예요? 드라마. 그것도 뭐예요? 노래들.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자기도 막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리모컨에 손이 가 있고, 나도 모르게 소파에 앉으면서 리모컨은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막상 그 삶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일상.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듣고, 뭘 듣죠? 생명은 안 듣고 세상 풍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도 내가 이것이 보는 건지 안 보는지 자기 몰라요.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뭘 보지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그 보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또 집어넣어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으로만 더 말씀 듣나요? 예배 끝나면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셀 리더가 또 얘기를 해주네. 사랑스러운 셀 리더가 나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중에 가면 멀쩡 헛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죠? 첫 번째, 거절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지 않는 채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절대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대를, 이 세상의 풍조를,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거절하라.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 싶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서 가장 최고의 선택을, 또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직접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영상, 또 좋지 않은 영상,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정하시면, 다른 말로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요, 완전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거절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뭘 볼지, 내가 뭘 봐야 되지? 그러면 내일 주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인데 내가 또 기도회가 될 수 있겠죠. 기도회인데 어때요? 일찍 자야 돼요? 늦게 자야 돼요? 이것도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일찍 자야 될지 늦게 자될지. 일찍 잘 수도 있고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늦게 잘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찌뿌둥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나와요.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누구예요? 일찍 자는 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작정을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맑은 정신과 어떻게 해요? 아주 상쾌한 컨디션을 가지고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올 때, 주일 아침에 올 때 10분 일찍 나갈까? 아니면은 10분 늦게 나갈까?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내가 좀 일찍 나와서 영으로 기도할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을까? 이것도 다 내가 선택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을 하시면,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의식하고 선택하는 사람과 그냥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털레털레 오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죠. 다른데 그냥 다르지 않아요.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반드시 본대로 볼 수 있는 거고 구하는 대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예, 영은요, 말씀의 법칙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럼 아직까지 말씀의 법칙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는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생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식할 수 있는 재료가 재료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재료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료가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기로, 변화를 항상 받기로, 그냥 내 스타일과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누군가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스타일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누군가가 좋은 것을 얘기해 주면은 이젠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그래 나는 성장할 거야 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질과 여러분 취향과 관계없이, 여러분 감정과 관계없이 나는 성장하기로 선택하는 거, 거기에 있어서 일말 1초도 여러분이 두시면 안 된다고요. 아멘. 거기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먼저는 거절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씀, 다음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방법, 말씀을 먹는 방법,
읽는 방법, 보는 방법을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거절할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할 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거절할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직장에서 예수를 안 믿어요. 직장에 내가 다니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이웃이 아직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요. 더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인 것이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영접하면은 영생을 주신다고,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밖에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악인인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지만,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 더 이기적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이기적이에요. 그런 어린 아이가 있다는 거죠. 믿어도. 또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아요.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이기적이다 할지라도, 자기만 챙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훈련받아야 되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만 챙기는 것에서 이제는 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나눠주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죠. 왜? 먼저 거듭난 자로 사랑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성인군자 같다 할지라도, 또 석가모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또 여러분 겸손이 뭐냐면은, 가장 최고의 겸손은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또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겸손인 거예요. 그것이 아닌 모든 도덕적인 것은 다 헛것입니다. 다 배설물인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고 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악인들은,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죠.
그 사람들 생각을 따라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동의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젖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짱아치가 되죠. 나도 모르게 동의하고 나도 모르게 젖어들어서 결국은 아닌 것 같지만은 자기가 짱아치가 돼서 똑같은 그런 말을 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똑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떻게 해요? 어울리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따르지 말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죄인들의 일 처리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자리, 오만한 자들이 누굴까?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제일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구주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주 교만한, 오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뭔가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는 소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풀썩 앉아가지고 이슬 먹고 와인 마시면서 또 어떻게 해요? 샴페인을 마실 수도 있고 그냥 과자도 안주도 앉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하죠? 인생을 나누겠죠. 생각을 나누겠죠. 또 자녀들의 문제를 나누면서 자기도 모르는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사고방식들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만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앉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켜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될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을 나를 성장시켜 줄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성장시켜 줘야 될 사람인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로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나와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닌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될 사람인지, 내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돌봐주고 구원해야 될 사람인지. 그게 아니면 뭐죠? 이 세상에 낙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교제를 어떻게 해요?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즐겁게 하자는 거죠. 즐겁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건 효과가 분명히 없을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건 어떻게? 즐겁게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따라서 합니다. 즐겁게. 주야로. 항상.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오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뭐예요? 성장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라고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끝나는 건 과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과식. 말씀은 과식해도 괜찮아요. 그냥 내 육으로 들어가는 거 과식하면 안 좋지만 말씀을 과식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혼이 그렇게 말씀을 친숙하게 먹이면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혼이 그렇게 말씀을 친숙하게 먹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각과 그런 마음과 사랑이 더 많이 분명히 빛날 것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어디서? 이 율법책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또 주야가 나오죠?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건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입술로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뭐요? 입에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합니다. 말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가요. 아멘? 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하셨죠? 말씀을요. 삽을 가지고 했나요? 쟁기를 가지고 했나요? 아니요. 입술로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예, 힘써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했죠? 원하는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인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말부터 하십시다. 말부터 하십시다. 예, 그게 바로 다스리는 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말부터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문제 말고요, 원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하는 것을 선포하라고요.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인 거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성경 말씀이 거기 고백 기도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고백하시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똑같이 하면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들어온 것이 달라져야 나가는 것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뭐냐? 그러면은 좋은 나무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이 그리하면 그는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좋은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 것이죠. 좋은 열매를.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언제나 주야로, 또 뭐예요? 특별히 교회 오지 않을 때, 여기서는 충분히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항상이에요. 언제나예요. 주야로.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집에 갈 때도, 회사 사람들과 만날 때도, 1차가 끝나고 2차 갈 때도 할렐루야. 사람들과 함께 갈 때도. 무슨 얘기하냐면은 어떤 걸 고백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창조하느냐, 바로 그때 결정 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걸 말하느냐, 그때 결정 난다니까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모든 대화들을 한번 다 써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강요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난 주간에 집에서 어떤 말을 했고, 또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여기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그냥 내가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과 만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교제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는 길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자.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자. 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선택하는 것은 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게 뭔지 분명히 보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과식하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거구나라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많이 먹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좋지 않은 것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TV는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굳이 T 브로드웨이인가 뭔가 그런 거, B 브로드웨이인가 뭔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영방송만 KBS, MBC, 문화방송, SBS, EBS 이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굳이 월 12,000원 들이면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집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한다든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시사성이 있는 것을 본다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갖고는 있으되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팔면은 3분의 1 값도 안 나오는 건데 갖고는 있으시되 굳이 여러 채널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라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내가 거절할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누구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삶을 살아라. 네 번째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계 하면 월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나 나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일상,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의 이야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올드라고 하지 않고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바꿨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 세계는, 그런 세상, 그런 세계는, 그런 믿음의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재창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 모든 인생들을 바꾸어 나간 것이죠. 그 인생 이야기가 11장에 쫙 1절부터 나열되어 있어요. 누구는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말함으로. 말씀을 입에서 말함으로. 자,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고요? 입으로 말함으로.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포효함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듯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보면 아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 그걸 알 수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20년 믿음 생활했대요. 전화로 얘기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의 세계를,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산에게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문제를 향해서 내가 다스리고 창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뭐라죠? 예,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던져지라고, 그게 던져지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에 던져지기를 이 사람이 원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한 것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 원하는 것을 말한 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지? 했는데 이게 뭐야?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뭐지? 뭐 셀 리더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의심한 것입니다. 안 된 것을. 말씀대로 말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믿고 마음에 어떻게 의심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믿는 자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눈으로 보십시오. 상상하시고 그리고 원함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믿는 대로 말하시되 말한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고 돌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10절인가요?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상황을 바꿔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기도해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는 자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말합니다.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 믿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살아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네요. 고린도후서 기록 4장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내가 믿었으므로 뭐 했다? 말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믿었으므로 또한 뭐 한다? 말하노라. 말하였다. 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말씀을 말하는 자라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뭘 따라하지 말하지 않고 혼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오랫동안 눌림을 받고 삽니다. 아주 눌림을 받고 살아요. 외로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눌림을 받고 외로움을 받고 사랑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혼은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혼은요, 바깥에서는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합니다. 여러분 혼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은 내가 이상하구나, 내가 이상하구나,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행복하지 못했어. 그렇게 혼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죠. 그렇습니다. 또 나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옛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뭐가 됐다고요? 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뭐예요? 영인 거예요. 따르면 나는 영이다. 진짜 나는 영이다. 아멘. 혼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진짜 나를 바라보아야 되고 진짜 내가 누군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종족, 새 피조물, 뉴맨, 뉴 크리에이션, 뉴 스피릿. 아멘.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따라합니다. 고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탁월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지각 있는 모습, 사랑 가득한 모습.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십시오. 그게 누구라고요? 예, 혼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은 고결한 모습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탁월한 모습인 거예요. 능력 있는 모습인 거예요. 사랑 가득한 모습이고요.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흉해요?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외부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외부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상황을 바꾸고 또 창조하는 데서 중요한 메시지,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나눈 교제입니다. 여러분 영에 들어가는 메시지를 나누는 교제인 것입니다. 영과 영이 나누는 교제예요. 그래서 유익합니다. 여러분 껍데기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영과 영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들을 수 있는 대화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이 알아듣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말씀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안에 다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산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영에 다 그것이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구원받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근데 그것을 잘 우리가 몰라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왜?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교제하는 사람이 서로 셀 모임에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걸 또 알려주고 일으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교제는요, 제가 블로그에 올리려고 제가 블랙보리, 하늘보리, 순수보리를 제가 사왔어요. 보리차, 뭐 있잖아요. 보리차라고 이렇게 만든 생수. 블랙보리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살 수 없어서 3가지만 샀습니다. 블랙보리, 하늘보리, 순수보리.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맛보았어요. 순수보리는 어떤 맛이고 영양분이 뭐가 들어있고 하늘보리는 어떤 맛이고 영양분이 있고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맛을 봤습니다. 제 입맛에는 진한 것 뭘까요? 블랙보리가 제가 맛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제가 블랙보리를 샀는데요, 하늘보리를 샀는데요, 뭐 순수보리를 샀는데요, 맛은 블랙보리가 제일 낫더이다 라고 그런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안에 주신 것을 끄집어내서 오늘 내 안에 들려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은혜의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는요, 안 되는 것은 이 세상 거는 다 들어요. 이 세상 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걸 다 들어서 그걸 또 교회 와서 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아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주님이 당신에게 뭘 줬고, 주님이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살고, 어떻게 해요? 당신도 살고 성령도 덩달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고 속 사람을 보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인 나를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창조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한번 우리 5번 고백을 해볼까요? 5번 시작. 예,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불렀다고요? 위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왜 만드셨어요? 주님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목적이 있는데 그분의 본성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다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함이, 하나님이 어떠함이, 예수님이 어떠함이 여러분에게 다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 그분의 목적도 그분의 계획도 여러분에게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 착한 일은 다른 말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온전케 하는 것이고, 다 사는 것입니다. 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명령을, 이것을 함축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지상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첫 번째는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는 문화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뭐냐면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라. 침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주님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자로, 어떤 사람은 요양사로, 어떤 사람은 서비스업으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다 직업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다 같지 않잖아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부르심은 다 지상명령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교사로 있든지 요양보호사로 있든지 요양사로 있든지 간호사로 있든지 뭐 서비스업으로 있든지 직업을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어디를 다니든지 다 목적은 지상명령에
다 있는 것이고 우리 부르심에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우리 과제 중에 최고인 것입니다.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떤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는데,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게임이에요. 게임을 합니다. TV를 봅니다. 쓸데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보세요. 10명 중에 6, 7은 다 게임을 해요.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뭐냐면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따진다고 한다면, 물론 게임을 통해서 내가 게임하는 사업가로 간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면은 TV 보다 왔네요. 여러분, TV 보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면 너 뭐 하다 왔니? TV 보다 왔네요. 너 뭐 하다 왔니? 뭐 요즘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골목식당 보고 왔어요. 제가 2001년도에 운전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운전만 했거든요. 뭐 미술학원, 그 다음에 선교원,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 한 교회에서 이것을 다 했어요. 저는 분명히 교회 사역을 하러 갔는데, 목회를 배우러 갔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운전만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별로. 여름에 뭐 차를 에어컨 틀으면은 연료가 조금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틀으면 연료가 소비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김강루사가 운전할 때 기름값이 더 많이 든다라고. 제가 여름에 운전했으니까 에어컨 틀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에어컨 틀고 저를 위해서 에어컨 틀어야 되니까 당연히 기름값이 더 많이 들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기름값을 이렇게 많이 자주 청구하니? 그런 데서, 교회인데 그런 데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불현듯 뜻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면 하나님께 뭘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선교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운전하다 왔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저는요, 그 사업으로, 저는 그 직장 다니면서, 저는 그 직분을 갖고, 그런 직임을 갖고 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저는 달려왔어요라고 말한다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떤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내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일, 지상명령. 그렇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19절 20절 선교사로 나가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곳에 여러분이 분명히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지상명령이래요. 두 번째는 문화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모든 부분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문화가 됐든지, 그것이 경제가 됐든지, 그것이 정치가 됐든지, 종교가 됐든지, 예술이 되었든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곳곳에서. 아멘.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그걸 위해 자녀를 기르시고, 그걸 위해서 취업하시고, 그걸 위해서 결혼하시고, 그걸 위해서 실버 세대를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제는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버 세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육체를, 내 영이 영원히 떠나는 날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공급해 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셔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따라해서 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사는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삽니다. 영으로 기도하며 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며 삽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며 삽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며 삽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삽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머리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멘.